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페이지는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문구를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가만히 또 보고 또 보는데 뭔가 이상해 마음이. 제가 앉아볼게요. 보이나요? 글자 봐라고. 이 문구를 가만히 보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은 몸과 마음입니다. 즉 몸을 그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참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에 기꺼이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손해볼 것도 없고요. 아니 그런다고 인간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한다고 그 다음에 영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 부리고 막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영광이 아니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17절 말씀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예요, 나. 우리 인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단두대 있는 곳에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선교 기념관을 우연히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한 분 한 분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한 번 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땅에 묘비들이 있는데 모르는 외국 선교사 이름들이 쭉 있는데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름은 이분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예요. 뭐가 저분들이 그 부유한 나라고 강대국이고 넉넉한 집안, 훌륭한 의학, 학식, 교육 모든 것을 갖춘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비천하고 천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냐고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대우받고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떳떳하게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놔두고 자기가 가진 재능, 학식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몸 오다가 죽기도 하고요, 배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요 사회 가다 죽기도 하고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맞아 죽기도 하고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 쭉 듣는데 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문득 내 마음속에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게 헌신이거든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100% 1000% 손해입니다. 시간을 빼야 되고 자기가 있는 재물과 모든 걸 손해를 봐야 되고 육신도 피곤함을 봐야 되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생명을 감수하고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와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기뻤을 거예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 나라에 살리기 위해서 왔고 그 일을 하고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자체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기쁨으로.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 헌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제는 헌신이며 헌신과 받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give and 뭐죠? 영어 잘하시네. 예. 네. give and take이라며요. 주고받는다고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차원은요 달라요. 다르자고요. 세상은 give and take는 이익적 관계입니다. 이익적 관계. 네, 이익적 관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give and take는 이익적 관계. 하나님은 전혀 이익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고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한 명도 안 해줘도 그분은 영광이고 하나님이고 빛이고 그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욕먹어가면서 그 소리 들어야 되고 그분이 왜 욕먹어가면서 친히 와야 되고 그분이 왜 욕먹어가면서 손해를 보냐 이 말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성경은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인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헌신해. 그래 드렸어. 그래 너무 고마워. 하나님은 그거예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못해요. 그래도 헌신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맙다. 실수했어요. 틀렸어요. 깨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마워.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100%를 헌신하라고. 세상은 100%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달성하지 않으면 가가만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밀어내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해도 너무 고마워 잘했어. 왜? 그 마음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통해서 헌신은 누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에게 영혼의 깨달음을 줬고 영적 환상이 영적 하나님의 영적 능력의 자태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이 고침받고 은혜를 입게 하고 때로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해결해 주고 영적 육적 가람의 문제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러서 그래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돌봐줄게. 함께해줄게. 제자로 만들어주고 또 그 외에 제자라는 이름의 형식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매맞으시고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실은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사형 현장에 올라가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십자가에서 그만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부추기거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선 사람이나 한 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까지도 누구 하나 죽을까 봐서, 맞을까 봐서, 손해를 볼까 봐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그 이사야 그 시대에
현상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는데 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매를 재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이 저 영혼을 깨우칠 사람, 내 일을 대신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을 거라고 말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갖춰지면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할게요. 시간이 많은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자그만이나마, 적은 것이라마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 혹시 이거 해도 될까요? 마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혹시 이것 가지고 될까요? 내놓을 수 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혹시 이것도 다 가능할까요? 아니, 하나님, 저요 어두네요, 몸도 어두네요, 기억력도 어두네요, 소리도 잘 안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혹시 저도 하면 될까요? 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남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막 트레이닝하고 훈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써주시는데, 내 육도 힘을 주시고 영적 힘도 주시고 내 환경의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헌신을 하는 삶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헌신하는 거냐는 겁니다. 헌신의 자세 제가 드려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자, 내가 기뻐하도록.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기뻐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요.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분도 없고요,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이라 그래요. 그래, 너희 몸을 주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고요? 주님이 기뻐하도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도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도록. 자,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막 대판 싸웠어요. 솔직히 할 마음이 안 나요. 왜? 마귀가 참소할 거거든. 너 그렇게 싸웠는데 네가 한다고 돼? 너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이기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게 나의가 아니라 주님의 초점으로 맞춰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관계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통해서 빛으로 일어나면, 어둠 속에서 일어나면, 그때 나타날 현상이 있어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삶의, 내 마음의 상황 속에, 나의 어둠의 흑암에, 그 암흑의 암담함에, 그 두려움에, 많은 분쟁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기뻐하도록 시작할 때.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성숙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쪽에는 어느 데는 임성숙도 있고 권성숙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이성숙도 있고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숙에는 성숙이 있고 미성숙이 있다고요. 차이점이 뭐겠어요? 성숙은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성숙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맞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맞춰져야 돼요. 자기가 좋은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미성숙이에요. 주로 우주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그래요. 애기들이. 주로 애기들이. 아까도 뭐 예를 밥을 먹는데 이게 메롱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메롱이 먹다가 딱 개수를 보니까 벌써 통밥을 재는 것 같아. 몇 조금 남은 거. 할아버지가 하나 먹으면 안 될까? 안 돼요 했다가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절반 잘라서만 드세요. 2개 남았는데 1개 먹을 것에서 2개 남았는데 나 1개 먹을 것에서 내 것을 절반 짜줘서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주여 이게 미성숙이거든요. 미성숙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나 성숙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속성은요 똑같이 먹고 싶고요. 솔직히 저 메론 우주보다 더 먹고 싶어요. 안 주고 다 먹고 싶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건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숙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막 뭐 이 과정 막 광대하고 더 뭐 거대하고 이게 성숙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대하고 더 해도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요 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자기만 아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숙은요, 죄송해요 자꾸 성숙 얘기해서 성숙은요 남을 배려해요.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헌신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맞춰가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삶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능력이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이잖아요. 나 어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 맞춰주세요. 보통 이렇게, 이건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의 원칙은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슬픈 거, 아픈 거, 힘든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못 알면 신앙에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신앙생활했다가 시험 든다고요. 왜? 나 안 위로해 주는 거야. 나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왜 위로 안 해줘? 이렇거든요. 왜? 말씀의, 성경의 신앙의 진리의 원칙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함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수용하는 것을 이게 기쁘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조금 바꿔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다급하게 막 성급하게 하나님 내 것부터 이러지 말고 요건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고 원리를 하자고. 원칙대로 하나님을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받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먹어야 돼요. 먹는 것 싫어하는 분들은 없죠? 솔직히 싫어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3일만 금식하시면 그 말은 안 나올게요.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관계. 먹어야만이 나가요. 네, 먹어야만이 나간다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안 나가. 변비 걸려. 먹어야만이 나가요. 사람도 먹어야만이. 이게 원리라고요. 먹는다는 그 먹음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누구시라?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이렇게 가져가고 아멘하고 가져가는 게 먹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맞아요? 생명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능력과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면 능력자가 되는 거고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 악한 어둠은 나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도 해요. 우리가 조금 영적 차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나를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진짜 원리는요, 차원을 조금 더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는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육의 것으로는 절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육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야만이 육의 것을 이겨요. 고치고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가장 하기 위해서 가장 힘의 공급이 이미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노해야 되는데 노하는 힘의 배경이 어디서 온다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먹는다는 게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멘. 준비하고 있다고 아멘. 성경 읽을 때도 아멘. 찬양 끝날 때도 아멘. 내가 권순자 권사님 뒤에서 했었는데 잘 안 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하나하나 일부러 봤거든. 저는 뒤에서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 따라서 하려나 그랬더니 안 해.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자꾸 해야 돼요. 저는요 여기서 사회자가 읽을 때는 뭐 할 때나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또 아멘. 준비를 항상 해요. 일부러. 이게요 아멘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멘함으로. 그래서 먹어야만이 나가요. 먹어야만이.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할 때 주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래요. 그게 두루마리고 말씀이거든요.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자, 먹이시며.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라 그래? 먹어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해요? 입 벌려래요. 입을 벌려래요. 봐,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아멘 해라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을 벌려래요. 봐, 또 하나잖아요. 그거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입을 벌려라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 입을 벌려라. 그 다음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따라합시다.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먹으면 달더라는 말이에요. 꿀 같더라.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꿀 같더라. 예. 그러니까 그 힘의 원동력이 먹어야 되는데 마귀는요 못 먹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언제 마귀가 말씀 못 먹게 할까요? 지금요.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집중을 다른 데 하게 하고 다른 거 보게 만들고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하는 게 이것은요 마귀가 그걸 못 먹게 만든. 왜? 그때 내가 아멘 하고 먹으면 막 마귀가 한 마리씩 나가는 게 영적으로 보인다니까. 진짜 안 보이면 그냥 저한테 보여달라 그래요. 나가는 거 보여줄게. 딱밤 때리면 바로 번쩍하며 나갈 테니까. 예. 이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알면 한다고요. 알면 내가 아멘 할 때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줄만 아는 영적 눈이 열리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아니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야만 이겨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정말 내 속에 잡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태초부터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태초부터 시작이 말씀 가지고 장난한다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 못 받게 만들고요. 이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먹어야지 산다고요. 이 원리를 쉽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으면 나가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나간다. 이 진리를 알아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떤 사람이 아냐면 우리가 뭐 잘하는 말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6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뭘 이길 때? 마귀를 이길 때, 쫓아낼 때. 요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자꾸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못 따라하는 것 같은데 바로 하라라는 거예요.
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아멘을 안 할 수 없고, 아멘을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이거 떡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라고요. 경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최고야. 그런데 진짜를 아는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것도 가장 첫 시간대에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하루도 이걸로 살아야 돼. 오늘 하루도 이걸로 살아야 돼. 내일 하루도 이걸로 살아야 돼. 모레 하루도 이걸로 살아야 돼. 이걸로 살아야 돼. 계속 가르쳐주, 깨닫게 하려고. 아니,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꺼번에 몽땅 해놓고 한 달간 좀 쉬어가면서 먹으면.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썩어서 냄새나서 그걸 못.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라. 하루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는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가요. 나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이겨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살게 사는 삶은,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요 일상생활 속에 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단접적으로, 그래 하나님만 기쁘게,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제가 항상 뒤에 더 큰 게 있어요. 네가 받으려면, 네가 이기려면, 더 가지려면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그래 그렇게 안 하고 싶지, 힘들지, 그래도 해봐.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면 이 많은 거 더 가져가게 될 거야. 이 전제가, 약속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이겨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몸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잖아요. 산제사를. 그러니까 잠언서 볼게요. 잠언서 4장 한번 볼게요. 잠언서 4장. 잠언서 가기 힘들면 요한복음부터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2절만 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왜 이겨야 되냐? 왜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되냐? 이걸 지켜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그 많은 재물을, 관리를. 그런데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 속에 침투하고 생각 속에 침투.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요. 생각과 마음은 같이 간다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쏙! 조심해야 돼요. 쏙 들어오니까.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팔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못 이기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거야. 예수님 팔아먹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못 이기니까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팔아먹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를. 그래서 구약에는 잠언서 4장 23절 볼게요. 잠언서 4장 23절.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 누구 마음? 아니, 네 마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네 마음이라 그랬죠? 왜 네 마음이라 그래? 내 마음인데.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다음에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귀는 유다는 그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때 침투하고 생각을 통해서 야, 또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 사람이 그렇게 제가 봤어. 본 것처럼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근데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쪽에서 이걸 얘기하면 50%도 믿지 말라고. 둘 다 보고 믿으라고.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죽으려고 같이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그렇게 침투를 해서 들어올 때 너로 물은 마음 지켜야 돼. 생명이거든 그게. 그 생명이야. 그 생명.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첫째는 가지고 있는 거 지켜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믿음. 뭐 돈이라 그러려고 그랬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말씀, 은혜의 마음, 사모의 마음, 열심의 마음. 마귀는 지금 무너뜨리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는 가지고 있는 거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들어오는 걸 지켜야 돼.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지켜야 되고 들어오는 것도 지켜야 돼. 못 들어오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자, 너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된 게 있어? 된 게 있어? 말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원망해. 불평해. 짜증나지? 정말 잘하고 있어. 진짜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귀가 계속 그때 지켜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참소와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는 걸 안 지키면 다 죽는다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안 지키면 다 도둑 맞는다니까. 마귀는 지도 세력이 강도는 그나마 모형이라도 있지 마귀는 모형도 없어요. 이놈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눌리고 말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막 비방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지켜야 돼.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저는 이렇게 꼭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아서 모든 것이 조건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좀 배제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형편,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거라고. 뭘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참소하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바꾸고 움직이면 그 다음에 약속이라고 했죠. 아까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고 막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비율을 요만큼 맞췄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가 조금만 움직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더 주더라고요.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마지막 보겠는데요.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 핏방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제자들한테 좀 같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뻐끔뻐끔 졸려가지고 저 잤어요? 안 가요? 안 끝나요? 이런다고요. 자,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 마음은, 솔직히 내 마음은 제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저를 좀 기쁘게 먼저 제 것부터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요것부터 해결해 주면 제가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요, 제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고 그렇게 원하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통이 막 능력으로 변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이 왔지만 고통의 순간이 지난 후에 새 생명의 부활의 큰 영광과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시고 만끽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주는 역사와 축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기뻐해달라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했어요? 솔직히 여기 자기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하면서 있는 분들이 3명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회개됩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한 것도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부터가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나부터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위에 살고 아버지여,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나로라네.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배 흘리세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싱어 소리 크게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하나님 기도함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천군천사 천군천 나팔 불며 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곳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아버지여 날 위해 배 흘리세 나 주님 두 손 들고 그러므로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 아버지여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배 흘리세 내 주 오늘 시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겨나가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시간에 붙잡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 열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차로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주여